우리 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 18절까지를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와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은혜와 진리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이 14절 살펴보면 15절에서 우리 18절 말씀에 있는 메시지를 볼 건데 14절부터 우리가 사실 함께 봤어야 될 메시지여서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5절에서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하나씩 이제 빠르게 그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15절 말씀 보면요. 1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위에서도 봤지만 이 요한이 증거하지 않으면 사람이 알 수가 없다는 건 참 진짜 우리가 항상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 증언해 주지 않으면. 네, 우리가 그거를 정확히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선은 이 요한의 사역은 이 뒤에 이제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요한의 사역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나타난 간단한 우선은 이 핵심적인 것만 잠깐 간단히 보고 지나가면요. 여기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뭘 증거시키고 있냐면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인데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내가 계속해 전에 말하기는 계속 말했다는 거죠. 계속 말해온 거예요.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이라고 말해요. 지금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납니다. 그거를 분명하게 알도록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태어나고 6개월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 표현이에요. 그러고 그 두 가정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엄마들끼리 교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제 그걸 염두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셨다. 분명히 나보다 더 늦게 태어났어. 근데 나보다 앞섰다. 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데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이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정말 사실 기가 막힌 표현인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뭘 말하는 거냐면 나보다 늦게 태어났는데 태어난 게 늦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먼저 있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여기서는 지금 뭘 증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어떤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를 가르치려고 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오직 유일한 분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담아두기만 하면 돼요. 이것을 담아두고 우리가 이제 16절로 넘어가면요.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기서 이제 충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정확히 해야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또 다른 하나의 측면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주의 지극히 높은 신성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지금 1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안에서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 나타난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계속 쌓이다 못해서 흘러 넘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가득해서 그냥 나눠주는 게 계속 남들도 다
이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상태. 이것이 이게 충만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 자체가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한없는 이런 은혜들을 나타내는 단어여서 이것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금 우리에게 보게끔 하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말인데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네, 지금 그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면서 2장 9절에도 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네, 지금 예수님을 설명할 때 지금 이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에게 담겨있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공급할 수 있는 모든 복락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서 흘러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봐야 될 당위성, 그 필요성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을 통해 받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은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되고 나아가서 평안을 받게 되고 기쁨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성령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계속 바라봐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가에 대한 필요성을 정확하게 하나 이제 비추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제대로 알아가야 되고 알아가서 그분을 믿어야 됩니까?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에 충만한 것들이 담겼기 때문이에요. 충만한 상태로 있기 때문이에요. 담겨서 충만해서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공급하시는 것과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6절에서는 그걸 증거한 거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까 이게 정말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것은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단어이지 문장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앞에는 이제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예수님의 모든 충만한 데서 우리가 다 받게 돼요. 근데 이게 뭐냐?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은혜가 있었고 그 위에 은혜다라고 우리 이렇게 보면 번역이 되는데 여기 쓰인 전치사가 사실 위에라는 단어보다는 전치사 자체는 뭐뭐 때문에 이런 단어입니다. 뭐뭐 대신에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번역이 두 가지로 보통 나눠져요. 은혜에 대하여 은혜가 왔다. 혹은 은혜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네. 은혜 대신에 은혜를 받았다. 이런 식의 이제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옛 은혜들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 모든 필요에 사능하는 충분한 은혜를 이제 받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다고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석은 두 가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담아두시면 돼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덮였다라고 보셔도 되고 지금 옛 은혜를 통해서 옛 은혜 때문에 지금 이제 모든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데서 받게 되는 그 은혜가 그 앞에 있는 은혜로 주어지게 됐다 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번째 해석도 되게 문맥상 중요합니다. 되게 우리가 이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17절에서 오늘 17절을 우리가 좀 이제 길게 살펴봐야 되는데 17절에서 이런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을 여기서 말하고 있고요. 먼저 두 번째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면서 모세가 준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된 것 두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상세히 살펴볼 텐데 이것 때문에도 16절은 사실 옛 은혜를 통하여 옛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제 풍성한 모든 것에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됐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이걸 왜 우리가 좀 자세히 놓고 가냐면요. 덮어놓고 지나가면 그냥 와 충만한 데서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다. 좋은 거에 좋은 거가 적혀 있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인 거지. 은혜 위에 은혜가 있나 보다. 라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뭔데? 라고 안 생각해보고 지금 이거는 하나의 뭐 격언 이런 문구가 아니에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가정 그 내용 가운데 기록된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라고 말하면서 내용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린 이 은혜 위에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 이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은혜로 인하여 살아간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뭘 기대합니까? 은혜가 공급되길 기대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은혜로 인하여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 안에서 받는데 그게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하면서 17절에 그걸 설명한 건데,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지 않으면 사실 내가 주구장창 이런 놀라운 일이 있으니까 나에게도 그냥 이거 예수님을 막연하게 이름 부르면은 이거 다 내 거?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잖아요. 우리가 2회에서도 봤지만 13절 말씀에 빛이 왔는데, 13절까지 말한 것 중에 빛이 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거. 근데 거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게 된 자, 그 자들만 이제 빛으로 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내가 이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7절 자세히 보려고 해서 딱 봤더니 큰 구조 자체가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에게로부터 주어진 율법,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주목할 때는 정확히 봐야 돼요. 지금 은혜와 진리를 딱 가지고 율법과 대조시키는데,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온 거예요. 이 온이라는 단어가 기노마이라는 단어인데 생겨나다, 발생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것. 왜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냐면요. 왜 이렇게 먼저 대조하냐면, 모세에게는 줄 수 있는 능력과 그 안에 있는 게 없었어요. 받아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은혜와 진리는요, 아예 그 안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 충만한 데서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난 건지를 우리는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좀 정확히 하나 해야 될 것이, 진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 여기 중요한 본문인 건 어느 정도 이제 느끼시겠죠? 제가 이제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말을 막 길게 한 거거든요. 지금 17절이 중요하다? 그럼 중요하면 정확히 봐야 되잖아요. 그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지, 좋아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고.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한 절씩 보다 보니까 은혜와 진리, 저번 시간에 그래서 말했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뭔지를 연구한다고 해서 봤더니 너무 그냥 막연하게 진리 참된 거 뭐, 그렇게 진실한 거 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진리에 말했을 때 제가 이 단어를 치고, 와 이건 진짜 하나, 이 단어를 가지고 생각한 게 이건 마귀 작품이다. 이제 마귀 작품. 너무 중요한 단어여서. 이 진리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 109번 쓰이더라고요. 109번 쓰이는데 109번 중에 92회가 바울 서신과 요한의 서신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기록 혹은 바울 서신에서만 92번 쓰입니다. 나머지 이제 몇 번이에요? 15번만 그냥 딴 데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중요한 이 내용을 담고 이 단어가 계속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단어의 쓰임이 이 안에서도 조금씩 달라요.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큰 골조는 같습니다. 내용이 달라요. 근데 비극이라고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단어가 세상에서도 엄청 쓰여요. 제가 보통 이런 단어들을 제일 먼저 할 때는 인터넷에 쳐보거든요. 사전을 치거든요. 사전을 쳤더니 이 단어가 뜻이 막 이것 막 다른 거예요. 그래도 왜 그러나 봤더니 이 단어가 철학이라는 학문에서 진리를 여러 가지로 파생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철학에서 강조하는 단어기도 한데, 서양 철학이 생기면서 이 진리란 단어는요, 서양 철학의 핵심이었어요.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탐구한 학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걸 뭔지 이래저래 이제 정의를 막 내리죠. 또 이것이 수학에서 나오고 무슨 학문에서 나오고, 여러 학문에서 각자가 이런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의 시작은 성경과 이제 철학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쫙 이렇게 막 엄청 다른 쓰임으로 쓰이는 것을 보면서, 와 이게 진짜 마귀가 말씀 왜곡시키기에 정말 탁월한 하나의 작품이다.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 이미 딱 진리 말했을 때 아는 단어인데 너무 막연하고, 심지어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의미보다 약간 왜곡돼 가지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 진리라는 단어가 들어와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딱 하나 지금 생각나는 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진리만 했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그 세상에 주는 짝 진단 중에 하나가 참된 도리. 이거는 철학에서 나온 단어 뜻이더라고요. 단어 안에 뜻이 있지만 철학에서 정의 내린 뜻 중에 하나예요. 참된 도리라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말씀을 우리도 모르게 이 길에 대해서 조금씩 잘못 생각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거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간략하게나마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히브리어 구약으로는 이제 에메트라는 단어고 우리 신약에서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에메트는 사실 우리 수업회 때도 한번 나온 단어인데 나중에 공부할 때 이건 좀 자세히 보면 은혜가 또 될 거라 생각 들어요. 근데 우선 지금은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 말씀 안에서 쓰이는 그 뜻들만 좀 몇 가지 설명드리면요. 가장 먼저 이 단어 자체는요. 확실성과 힘을 지니는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신약성경 쓰임을 지금 몇 번 말씀드리면요. 확실성, 그러니까 확실한 데서 나오는 그 확실함이 가진 힘, 이거를 설명하려고 할 때 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성과 그 힘을 지니는 이런 의미로서 이 지금 진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게 담아두시면 돼요. 이걸로 결론으로 우리가 보기만 하면 되니까. 또 하나 어떤 것이냐면요. 어떤 행하는 것과 함께 쓰일 때는 올바름, 정직. 또 하나는 드러난 사건의 실상이나 진상에 대해서 사용됐어요. 드러낸 사건이 드러나가지고 정말 이제 이 뭔지 올바른 게 뭔지 이제 확실한 게 뭔지 알게 됐다. 랄 때 이제 진리라는 단어가 쓰게 돼요. 또 뭐냐면 믿거나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걸 말할 때 진리라고 말해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단어에는 뭐라고 쓰여있냐면 단어의 뜻은요. 에메트라는 단어는 그냥 뜻이 딱 우선 명확하거든요. 신실함, 변함없는, 참된, 확고함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믿거나 의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참된 가르침에 대해서 말할 때 진리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진리는 또한 진짜임 이걸 말할 때 그냥 진짜이고 이렇게 할 때 진리라고도 이제 쓰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실체를 계시하는 의미로서 진리가 쓰여요. 이해되시나요? 이 종합적인 의미를 어느 정도 다 내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은혜와 진리 딱 말할 때는 뭐냐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충만한 가운데 뭘 보게 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란 분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났다. 하나님이란 분을 알게 되는 그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들이 막 명확하게 드러났다라는 것들을 이 요한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은혜와 진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타났다라고 말했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 하나님이란 분에 대한 실상이 드러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체니까.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와 진리는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진리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떼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담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거랑 대조하는 게 뭡니까? 대조가 있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도 사실 진리거든요. 진리라 했을 때 여기서 쓰이는 진리, 여기서 쓰이는 진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진리예요. 확실히 하나님을 알게 하죠. 근데 여기선 제한적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율법은 뭘 우리에게 계속 요구합니까? 율법은 항상 요구하는 게 있어요. 순종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합니까? 거룩한 거죠. 율법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 거룩하게 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 기본 베이스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 거룩함을 너희 삶 가운데 지켜내서 거룩하게 되라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을 이제 못하게 돼요. 순종 못하게 되면 율법을 순종 못하면 그걸 대신할 유일한 순종 못했어. 대신할 것이 있죠. 순종 못하면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죽으면 돼요. 제사가 이게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 못했어? 넌 죽음이야. 율법에 대해서는요. 그냥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타협 없어. 율법의 거부는 불순종은 무조건 죽음이야. 그래서 제사란 것도 있지만 사실 제사 이전에 진짜 율법을 딱 어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진짜 다 죽음을 율법을 거부한 자들은 다 죽음 가운데 나갔다고요. 그 율법이 나타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셔서 절대 타협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다 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는 게 뭡니까?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은 그런 의미로서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어느 정도 드러내는 그런 의미로서의 진리를 담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8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28절 말씀
10장 28절 맞나요? 10장 28절.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보세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모세의 법, 율법을 딱 어긴 자, 불순종했어요. 이거 확 처리 안 되면요, 그냥 죽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의 역할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비치신 것을 계속 드러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 죄인이 의롭다함을 여김 받을 수는 없어요. 율법은 그냥 뭐가 비친지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불순종하면 무조건 뭐밖에 없다고요?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해되시나요? 네, 그걸 계속 나타나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 게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씀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3장 7절. 네.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저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걸 잘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고 말해요. 율법 조문의 직분은 뭡니까? 율법은 뭐 하냐면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 다 죽는다. 이거 못 지키고 이대로 안 살면 너 죽는 거야 그냥. 왜냐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측면에서 진리입니다. 하나의 율법이 왜 진리입니까? 한 제한적인 의미에서 진리죠. 왜 진리냐면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율법 안에는 그래서 영광이 있어요. 어떤 영광이죠? 심판 소리의 영광이 있죠. 율법이 주어질 때 불이 덮이는 영광, 어둠과 흑암 가운데 그런 확실하심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엄숙하심이 드러났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확실히 진리였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 여기서 뭘 말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 방향인데 율법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발생한 게 있는데 생겨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와 진리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요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가 없습니다. 율법 안에는 은혜가 없어요. 율법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요. 율법을 딱 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죄지은 양심의 단지 두려움만을 가져다 주죠. 죽음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출애굽기 공부할 때 말씀 볼 때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말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런 말들을 해요. 직접 말하면 죽을까봐. 신명기 말씀 보면 죽을까 해가지고 직접 말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왜냐면 이 율법 조문을 주는 그 가운데서는 뭘 비추는 거냐면은 사람이 나가지 못한다는 두려움밖에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 안에서 뭐가 발생됐냐면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게 돼서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됐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0절 말씀 보면요. 고린도후서 3장 10절 말씀.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지금 이 표현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비교하는데 율법도 영광 되었던 거라는 거죠. 근데 더 큰 영광이 왔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영광, 더 분명한 영광이 오게 됐어요. 이 영광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지금 이 내용을 흐름상 봐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인간의 희망이 있는데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간은 단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그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어떤 일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이제 은혜와 진리가 발생하게 됐다. 은혜와 진리가 오게 됐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혜와 진리의 근원이 됐다.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오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진리는 한 세트입니다.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뭐만 깨달아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우리 죄를 계속 드러내요. 그냥 두렵고 떨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백성이 아예 없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제 놀라운 이 은혜의 길이 지금 펼쳐졌다라는 것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보시면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시면 로마서 8장 3절 4절 지금 이 내용을 바울이 이걸 한번 이제 설명합니다. 풀어서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를 이제 보게 되려면요, 지금 이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요, 은혜와 진리를 뜯어놓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건 성립 자체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관을 가르칠 때 죄에 대한 각성이 있고 그 뒤에 은혜를 찾는 자가 은혜 받는다 라고 하는 이것을 거부한 자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만약 죄에 대한 각성을 일으키는 게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행위. 지켜나갈 때 안 된다는 비참함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빼놓으면 그래, 은혜만을 추구하는 건 하실 수 있어 라고 만약 관대한 마음으로 받는 것처럼 은혜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빼면요? 율법을 빼면.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지금 오늘 로마서 8장 지금 3절 4절에서 말한 게 3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여기서 분명히 설명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폐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요일날 본 말씀을 생각하시면 돼요. 빛이신 하나님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빛이신 하나님이 사라지고 변해버려가지고 그분의 본질이 바뀌어가지고 사랑의 하나님만 생겼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본질상 계속 빛이세요. 공의를 갖고 계신다고요. 그분과 교제하려면요, 우리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율법의 요구를 이뤄내야 돼요. 근데 모세가 준 율법에는 이게 없었어요. 이 은혜가 없었어요. 나아갈 길이 없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발생되기 시작했어요. 확실한 길이 드러났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요, 수건에 감싼 것처럼 제대로 하나님을 뚜렷이 못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더 큰 영광들을 사람들이 제대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요, 사복음서 내내 계속 몇 번 강조됩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은혜로운 말씀들을요, 놀랍게 여기면서 막 쫓아다녀요. 신기하게 여기면서 쫓아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쫓아다니는 사람에게 진리를 선언하자마자 율법을 선언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너 죄를 깨달아야 된다 라는 메시지, 진리를 선언하자마자 사람들이 분을 내서 이를 갈아서 예수님을 쫓아내버려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나 이렇게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낭떠러지를 막 끌고 와서 밀쳐서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장면이 써져 있고, 또 다른 장면에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막 예수님을 찾아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말해요. 진리를 딱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리고 어떤 사람들에겐 걸림이 됐다. 이건 좀 힘들 것 같은데 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게 결국 만드는 내용이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말하는 게.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되는 것에는 동의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요, 그들이 진리 없어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본문이 말하는 건요, 은혜와 진리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은혜는요, 진리와 함께 발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오게 된 거죠. 길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길이 뭐가 이게 개혁된 것뿐이지, 더 완전해진 것뿐이지 그 요구가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여전히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우리는 의로워야 된다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이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요,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요, 은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진리,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율법의 요구라고 봐도 무방해요. 한켠에 더 많은 것을 포함하지만 직접적인 건 율법의 요구죠. 근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는 자기가 만들어낸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고 하는데 행동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라는 말과 상당히 유사한 말이 로마서 5장 21절에 나와요. 로마서 5장 21절. 이 은혜와 진리를 정말 잘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5장 21절인데요. 우리가 계속 언급하는 말씀이 5장 20절이 나오죠. 5장 20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네, 여기서도 지금 두 가지 개념이 같이 들어와요. 율법과 은혜 같이 들어오죠. 우리 21절 말씀 봅니다. 21절에서 그래서 은혜와 진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딱 적어놨는데 우리는요 웃긴 게 우리 마음대로 각색해서 그냥 가져버려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인지 우리는 창세기 시작부터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를 범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시작부터 뭘 가르쳤습니까? 마귀가 공격한 게 있는데 마귀가 뭘 공격했냐? 말씀 왜곡했어? 라는 걸 말했거든요. 분명 그걸 또렷이 빛나게 했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 앞에서 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노릇한데 라는 것만 강조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합니까? 좀 띄어놔 주시면 은혜도 또한 이러면서 이제 은혜가 하는 일을 설명하죠.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왕노릇을 시켜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을 하게 해요. 분명히 말하는 게 뭡니까?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그 의가 들어와야 우리가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사망, 이 죄가 우리를 계속 끌고 다녔어요. 왕노릇이라는 건 왕이 말하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왕이 여기서 왕노릇이란 건 왕이 말하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 죄가 왕이에요. 원래는 죄가 왕노릇하니까 죄는 마귀가 주는 사망 파멸로 끌고 가는 건데 그 말 못한 우상이 끌고 가요. 그 왕이 죄가 명합니다. 야 맛있는 거 먹자. 맛있는 거 위해서 더 돈을 벌어. 더 비싼 거, 더 만난 거 SNS에 다른 사람들이 추앙하도록 만들어. 나를 보도록 이런 추구함이 딱 왔어요. 그러면 왕이 말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육신은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힘들게 한 달 동안 일해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죠. 딱 그것에 명령을 받으니까 그 뒤에 그걸 해내야 돼요. 하면서 뭔가 됐다 잠깐 느껴요. 근데 그 뒤에 허무해지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공허와 혼돈이 다시 한번 덮죠. 계속 그냥 그렇게 쳇바퀴 돌면서 끌고 갔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그냥 끌려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가 딱 왔을 때 은혜 덮인 사람들은 은혜가 뭐 어떤 작용을 일으키냐? 은혜도 이 위에 있었던 일들처럼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내용이 지금 은혜와 진리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됐다는 건 뭐냐면요. 이 내용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게 됐어요. 그럼 뭐냐? 이제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할 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말씀 하나 읽으시면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당연히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가벼운 단순한 도덕적 의로움이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 말하는 절대적인 의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 하나님 말하는 하나님의 의 이게 지금 3장 25절 말씀 보시면 3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의 의로우심을 지금 나타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26절 말씀도 읽어보시면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나중에 로마서에서 보겠지만 이건 좀 자세히 봐야 되는 대목인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딱 분석을 잘 해놓으면 의가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님 자신이 가지신 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의, 다른 법정적 의와 관계적 의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제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 십자가 사건에서 의라는 것이 어떤 원리로 우리가 자세히 이해 못해도 그 십자가 사건 안에 의라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는 원리가 딱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시고 계속 요한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걸 나타내는 게 뭡니까? 율법이랬어요. 그 율법 자체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가운데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들이 그냥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밀려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으면 그분이 걸었던 것처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은혜들이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31절 말씀에 이것도 읽었었지만 31절 말씀 보면 그래서 말하는 게 뭡니까?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네, 굳게 세워요. 그러니까 은혜는요 진리와 뗄 수 없는 관계로 있기 때문에요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은혜를 딱 알게 되면요 이 율법을 세워지게 되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성경을 말하는 것은요 은혜는 의라는 것을 희생함으로써가 아니라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계속 다스리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은혜는요 구세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고 죽음의 형벌을 견딘 그 대속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은혜예요. 다시 한번 은혜는 뭐냐면요 우리 이 답이 없는 파멸을 향해 가는 모든 인류 위해서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그 율법을 못 지킨 죄값의 사망을 대속의 의미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받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율법의 조문이 없이는 그러니까 은혜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의미는요 죄와 떼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가 뭡니까? 율법이라 봤을 때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 거 없이는요 은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은혜가 왔어요. 은혜가 제대로 왔다면요 그 가운데는요 확실한 이 진리, 율법이란 것보다 더 확실한 표현 그 자체 하나님의 빛이란 것을 그냥 받게 되는 확실히 드러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린 뭐 할 수밖에 없냐면요 우린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내어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게 뭡니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는 거죠. 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돌을 준다는 거예요. 죄가 충돌을 줬던 것처럼 의가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지 이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싸움이 강렬하게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죄와 내 육신이 내 안에 있는 다른 이 은혜에서 공급되는 한 마음, 다른 말로 의가 우리를 충동하는 것이 의가 왕노릇하는 것이 계속 명령하는 것이 들려지다 보니까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은 그 왕노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굴복하는 거예요. 육신이 굴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 걸음들을 말미암아. 그럼 이건 뭐라고 함축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의가 말씀을 하나씩 지키게 만드는 나라 그럼 죄를 장악하게 만드는 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가 구원의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면 사실 이 내용은 끝이에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해야 되는지를 이미 복음서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었다는 거죠. 은혜와 진리는 뗄 수가 없어. 근데 이거 자체가 왜곡되니까 뭐예요? 마음대로 그냥 그 뒤에 신앙생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은혜는요 진리와 우선 뗄 수가 없어요. 그냥 나면서부터가 은혜와 진리를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있어요.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딱 아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애매하게 한다던가 우리가 신앙생활에 뭔가 없으면 구원 정보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리가 안 되니까 보통 어떻게 설명해요? 구원 취소론이 나와요. 구원 취소. 왜요? 가다 보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갑자기 낙오해? 왜 갑자기 저렇게 그 배도자의 길로 걸어? 저거 배도하면은 말씀을 순종 못한 거기 때문에 구원 취소되는 거야. 구원은 그 전에 받았었는데 취소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요. 실제 교회들에서 지금 많은 교회가. 근데 성경 어디서 구원 취소가 있으면 사실 하나님의 손이 짧은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직 은혜 안 받아서 그래. 은혜가 뭔지 몰라서 그래. 은혜는 죄를 깨닫지 않으면 은혜는 있을 수가 없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게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발생됐는데 설명드렸잖아요. 발생되다, 생겨나다,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발생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한 세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 가운데 나타나는데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가운데 마치 그걸 골라낼 수 있는 것처럼 곤란해서 은혜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안다는 거예요. 진리는 모르는데 은혜만 안다는 거죠. 그건 은혜 모르는 겁니다.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죠. 하나님을 보는 길이 없으니까 교회가 이상한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봉사활동을 해서 선교지에 가서 어떤 그럴듯한 말들이 들리면서 널 사랑했고 그때도 지키고 있었고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느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을 보게 됐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본 거예요? 그 하나님 봤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못 본 겁니다.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그냥 우상이에요. 우상.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걸 진단 안 해놓으면요 교회가 제대로 믿는 일에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다른 걸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지 않고는 길이 주어진 적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은혜와 진리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함축하는 게 뭡니까?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보시면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로 지금 이 모든 1절에서 18절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종결짓는 이 내용, 요약하는 내용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나타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우리 이 예수님을 그래서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그 모든 걸음들이요,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가 아니에요. 품속에 있는 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똑같이 밀접한 관계를, 그전과 성육신하시기 이전과 동일하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다는 거죠. 죄가 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걸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이 본문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 계실 때도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요? 지금 이 세상 계셨을 때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냐고요? 아니, 하나님 품속에 안 계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품속에 계셨다고 지금 성경은 선언한다고요. 이 하나님 품속에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내용이 이 요한복음 12장에 한번 등장해요. 12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44절 45절 말씀입니다. 44절 45절 말씀. 44절 45절. 하나님과의 친밀감, 일체감이 왜 손상되지 않았는가? 왜 독생하신 그 품속에 있었다고 성경은 선언할 수 있었는가? 12장 44,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거, 나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거야. 일체감을 그대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품속에 계셨다는 것을, 지금도 품속에 계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 원리가 어떻게 성립됐냐? 예수님이니까? 라고 그냥 막연하게 안 말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죠. 이 밑에 보시면 49절 50절입니다. 49, 50절에서 품속에 왜 있었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49절 50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독생자의 하나님과 일체감을 누릴 수 있었냐면 율법 안에 이미 다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숙함을 볼 수 있는 게 율법 안에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 못 보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서 붙들고 그대로 살아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도 그 태초에 같이 계시면서 일체감을 누렸던 그 일체감이 이 세상에서도 유지됐다는 거죠. 이거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무시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약의 율법과 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해 놓은 것을 그냥 정리만 한번 해드리면, 율법과 그 은혜 사이에 있는 대조점을 이제 간단히 언급드리면,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것들도 분명히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도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단지 그 가려진 은혜, 완전하지 않은 은혜였죠. 그러니까 마치 하와에게도 은혜를 줬었고, 우리가 이건 수요일날도 한 말씀 때 봤었는데, 쫓아내실 때도 은혜를 줬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형벌을 받을 때도 다 은혜가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은혜가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달랐다는 거예요. 이걸 비교한 것을 7가지만 말씀드리면, 율법과 그러니까 은혜가, 율법이란 것은요 사람들을 옛 창조의 피조물로서 대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계속 대하죠. 근데 은혜는 뭐냐면요, 사람들을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로 만들어요.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대조되어 있는 거. 그리고 율법은요 사람 안에 있던 죄를 드러내요. 근데 은혜는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랑을 나타내요. 계속 이
17절에서 비교하는 이 비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율법은요 사람들에게 의를 계속 요구해요. 근데 은혜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의를 가져다 줍니다. 예. 율법은 산 자에게 죽음을 선고하는데요, 은혜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가져다 줘요. 율법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말해요. 근데 은혜는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은혜는 죄를 물리치죠. 율법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시했는데요, 율법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시했어요. 근데 은혜는 뭐냐면요 사람들을요 하나님께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성됐다는 거죠. 두 개가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쭉 나열해드린 것은 이제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될 내용들인데,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 막연하게 은혜가 뭐 좋은 거 이런 게 아니구나,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서 이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작용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그 은혜가 진리를 이렇게 충동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함으로써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 말씀드렸죠? 제대로 믿도록, 예수님 제대로 믿도록 만든다. 점검 안 하는 거죠. 이 말씀들은 예수님을 또 제대로 믿고 있어? 이거 묻는 거예요. 너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 안다고 하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아? 이걸 지금 요한을 통해 가지고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중간중간 계속 뭘 나타냈다고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 증언, 겸손한 심령으로 대해야 돼 라는 것들을 분명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초대하는 이 초대의 말씀들이 오늘 이 시간 기도 가운데도 우리 모두 각자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